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또는 이별 노래를 들으면서 혹은 누군가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 혹시 우셨습니까?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눈물을 왈칵 쏟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의 슬픔을 눈물로 드러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슬프게 울어?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눈물을 숨기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장막 안에서 정말 큰 소리로 엉엉 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서 마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큰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깊이 생각해 두었던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유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의 죽음을 마주한 정말 극한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행동한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우리는 이곳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의 생애 연수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죽는 나이를 언급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수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젊어서 죽든지 나이 들어 죽든지 그 생애 기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생애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에서 이 여성으로서의 127세라는 연수가 기록된 것은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127세를 산 사라의 삶 전체를 수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이 여성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단지 한 사람의 아내를 넘습니다. 그는 언약 공동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 안에 깊이 뿌리내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이 2절 본문은 아브라함이 슬픔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식을 함께 표현합니다. 하나는 애곡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눈물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내는 당시의 장례 문화에 따라서 가슴을 치며 큰 소리 내어 우는 공식적인 애곡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한 아내를 향한 아브라함의 눈물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슬픔의 눈물이 얼마나 깊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한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반자로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마음속 깊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기근으로 피신하게 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남편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누이다 라고만 말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결국 애굽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들이 없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어서 결국 이스마엘을 그의 품에 안게 해준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노년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루어져 이삭을 품에 안고 함께 크게 웃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라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로 아브라함 가문이 크게 될 때 이 족속의 안주인으로서 묵묵히 모든 삶을 감당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같습니다.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언약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 사람이 떠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그 동반자가 그 곁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 선막 안에 들어가도 사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저녁에 자리에 누워도 그 큰 자리, 빈자리가 느껴질 것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말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라는 말로 와야콤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가 이 이후의 단락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큰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큰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헷 족속에게로 갑니다. 10절은 그가 간 그곳이 헷 족속이 머무는 성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애도의 자리에서 행동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보다 큰 아브라함, 그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절정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슬픔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한 그가 슬픔에 깊이 빠지는 것을 막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 울었고 슬퍼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헷 족속의 사람들이 있는 성문 곁으로 갑니다. 슬픔을 건너뛰지 않고 충분히 애통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의 안에 있는 그 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헷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문 앞에 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그의 아내의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사라를 묻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단순한 장래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앞에서 한 첫마디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앞부분입니다.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 땅을 한 평 얻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족속 10족속의 이름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지금 헷 족속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곳에 머무러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신 약속과 그가 마주한 현실이 다름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 안에 너무나 넓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심지어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간격을 축소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는 장면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그 땅에서의 현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헷 족속 사람들에게는 거류하는 나그네 정도로 불과했지만 헷 족속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전혀 없는 거류민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결코 감춰지지 않습니다. 세상도 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통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헷 족속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고백한 아브라함. 그런데 그 행동이 놀랐습니다. 상대방이 호의를 베풉니다. 이 장례를 맞이한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호의를 받지 않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로 아브라함을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매우 관대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사용하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례하십시오 라고 허용합니다. 선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한 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2번 거절합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21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물 소유권 분쟁을 해결합니다. 7 암양 새끼를 따로 세워서 법적 증거를 삼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공식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그 우물 이름이 브에세바가 되는 겁니다. 목축 사회에서 우물은 생존의 기반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오늘을 살기 위한 기반을 정당한 방식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세기 23장에서 그는 무덤 소유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마주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소유입니다. 2번 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공개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싸워 되찾은 그 재물 중에 소돔 왕과 관련된 재물은 모두 다 소돔 왕에게로 되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즉 간접적으로 소돔 왕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호의에 기대어 얻은 것에 내가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고, 이 원칙은 아브라함의 삶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 선물로 받은 땅, 재물 등은 관계가 변하면, 증인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증인 앞에서 합당한 값을 치르고 확보한 소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고 그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에 묘지 소유를 위한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힙니다. 12절에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힙니다. 성문 앞이라는 이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몸을 굽히는 행위는 이 거래가 사적인 부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공적 절차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공동체 앞에서 이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신들의 뜻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들이 원하면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당시의 언어적인 습관에서 당신들이 이미 결정한 바가 있다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헷 족속이 이미 허락의 뜻을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행위를 통해서 이 절차를 진행해달라. 그리고 그 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좋은 묘시를 달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입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에브론의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그는 이곳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사라가 죽기 이전에 이미 이 굴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급하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급하게 알아본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라의 죽음 이전에 이미 이 후를 생각하면서 굴을 살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막벨라 굴의 위치도 그 규모도 그것이 에브론의 밭에 딸려 있다는 것까지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막벨라 굴이었을까요? 이 굴은 결코 작은 굴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 굴은 이중 동굴을 하고 있었고 이 막벨라라는 말에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을 장례하기에 적합한 그런 곳이 아담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규모와 구조를 보면 가족 공동 묘지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라가 죽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찾은 이 무덤은 단지
한 사람을 묻을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이 언약의 가문이 세대를 이어가며 함께 잠들 공간을 미리 염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은 한 세대를 넘어서 장차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긴 이 미래 비전을 이 굴 안에 담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현실을 미리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협상이 더 구체화됩니다. 성문 곁에 앉아있는 에브론, 성문 곁에 앉아있다는 것은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직접 응답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것은 굴만이 아니라 밭 전체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료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무료 제안을 거절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선물로 받은 땅은 법적 효력이 달랐습니다. 증인 앞에서 값을 치르고 계약한 토지와 달리 선물로 받은 땅은 관계가 변하거나 세대가 흐르면 언제든지 그 소유권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관대함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그것이 후일에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증인 앞에서 직접 사서 적합한 값을 치르면서 산 이 토지는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으려 한 것입니다. 에브론이 마침내 값을 제시합니다. 15절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이 표현은 고대 근동의 협상을 위한 관용어입니다.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은 400세겔이라는 가격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고 값을 깎으려 하지 않고 즉시 공정하게 당시의 시장의 표준을 따라서 즉각 지불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큰 슬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지키고 정당한 방식으로 정당한 대가로 끝까지 흔들지 않고 계약을 완료합니다. 결국 그는 막벨라 밭과 거기에 딸린 굴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자기 감정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우선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슬프면 멈추고 두려우면 피하고 상처받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은 깊은 슬픔 속에서 당장의 호의나
감정적 편의를 기대지 않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분명 믿음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현실 안에서 미래를 향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래가 완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영원히 손에 넣은 그것은 무덤이 딸린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소유가 무덤이 있는 땅이라니, 혹시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이 무덤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17장 18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일반적으로 어떤 소유를 확정하면 그것은 에브론의 밭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히 말하지 않고 그 밭, 그 안에 모든 나무, 사방, 경계까지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 그 안에 쓰는 형식, 계약문서 형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는 지번이 있습니다. 토지의 위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그 토지 경계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계약서 안에, 구두 계약서 안에 세밀하게 그 땅의 위치를 아주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묘사한 이 토지 계약 문서, 말로 하기 때문에 언약 문서인데, 이것은 취소 불가능한, 법적으로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 확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 계약서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3장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소유권이 완전히 확정된 그 이후, 그 후에 비로소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계기는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 땅을 사는 아브라함의 치열한 계약인 것입니다. 길고 긴 법적인 확정 끝에 이제 매장 장면은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 짧음 안에 큰 무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죽으면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고향 곁에 나는 묻히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장지를 가나안이 아닌 그가 떠났던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 선택의 내적 동기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아내를 장사하고 그리고 가족 공동묘지로 사용될 수 있는 이 막벨라 굴을 선택하고 산 행위는 아브라함의 말없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이 담겨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 담긴 미래를 꿈꿔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언약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막벨라 굴을
돈을 주어서 아주 분명하게 취소할 수 없도록 산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자신도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이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족장 세대 전체가 이 자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 무덤 하나가 언약 가문 전체의 정체성을 붙드는 표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주고 산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시하는 깃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막벨라 묘지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에 대한 소망은 가나안 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열려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약속이 멈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눈물의 이별은 있지만 그 장례는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슬픔 가운데서도 일어섰고 나그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행동했고 슬픔으로 가득했을 그 자리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묘지 땅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약속을 품고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가 약속한 땅에서 진정 소유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물입니다. 목축하는 삶에서의 우물은 오늘을 살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축이 물을 마시고 가족이 생명을 이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다툼 없이 정당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우물 곁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덤입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용히 이 굴 하나를 값을 치르며 샀습니다. 그 자리는 물을 길어 올리는 자리도 아니고 생명을 이어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사라가 누워있을 자리, 눈물로 떠나보낸 자리, 추억하는 자리,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약속의 땅 한가운데 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물과 무덤이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로 오늘을 살았고 무덤으로 미래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자리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뤄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우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우물 곁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책임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슬픔을 그리고 슬픔 너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앞에서 깊이 울었고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고 그것이 모든 것인 양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땅을 향한 그 나름대로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런 행동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버티게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무덤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 눈물로 정말 하나님 기억될 자리이지만,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향해서 날마다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슬픔의 눈물과 눈물 너머의 귀한 믿음의 행동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는 큰 슬픔 가운데서 그는 크게 울고 애통했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약속의 땅 그 한 자리를 마련했던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때로 우물과 같은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생명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는 그런 자리가 이게 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도 무덤과 같은 자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는 눈물로 맡겨야 되는 자리, 이해할 수 없는 이별과 상실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물 곁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무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약속 사이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웃음과 눈물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드린 삶의 자리 위에 주께서 기대하시는 미래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